각 나라에 가면은 운전면허증을 따는 시험이 있죠. 그런데 생각과 다르게 운전면허 시험은 나라마다 달라요. 아시다시피 주를 옮겨보신 분은 아시지만 주마다 달라요. 미국은 특별히. 그러니까 한국은 뭐 한 나라이니까 괜찮지만 미국은 얼마나 혼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큰 주에서 운전면허를 가지면 작은 주에 가서는 그냥 통용이 되는데 작은 주에서 좀 인구가 적은 데서 운전면허를 가지면 큰 주에 가면 다시 따야 돼요. 미국은. 이제 그런 이제 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과 미국의 큰 차이점이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사각지대를 보는 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스갯소리로 퍼진 이야기 중에 실제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에서 택시 운전을 하시던 분, 그러니까 개인 택시를 뭐 한 손으로 운전하는 분들이 미국 가서 낙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수도 없이 떨어지는데 이유는 나중에 알고 보면 한 손으로 운전했기 때문에 떨어지거나 또는 사각지대를 보지 않아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뒤를 이렇게 보통 한국은 정석이 뭐냐면 운전대를 잡고 고개를 틀지 않는 게 정석이에요. 그래서 사이드 미러와 이 후방 그 미러를 갖고서 모든 걸 확인하도록 하지만 한계가 있어요. 저기 지금 나와 있는 오른쪽에 있는 저 거울 보시면 사이드 미러 위에 작은 거울이 있죠. 저거나 동그랗게 붙어 있는 건 뭐냐면 사각지대를 보는 거울이죠. 그러니까 앞만 보고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눈만 돌리면 되게. 그렇지만 미국은 저런 걸 달면 문제는 아니지만 불법은 아니지만 저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고개를 돌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개를 돌리지 않으면 반드시 낙방하게 하는 게 미국 시험이죠. 미국 시민권자가 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그래서 저 운전을 저렇게 하고 다니면 적발되는 일이 없습니까? 즉 면허증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만사형통입니까? 그렇지 않죠. 면허증을 받으면 뭐 합니까? 스탑을 지키지 않거나 빨간불에 지나가면 딱지를 떼고 또 벌금을 내고 심지어 큰 사고를 내면은 감옥에도 가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운전면허증은 소위 미국 시민권 아니면 한국 시민이라고 하면 한국 시민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상징이지만 저게 그걸 갖고서 모든 일을 자기 멋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저 면허증을 따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면허증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항상 쉽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돼요. 그게 저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속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즉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 의무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특권이 있으면 의무를 지켜야 돼요.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고 특권이 뺏기는 건 아닙니다. 저 운전면허증을 뺏기는 것처럼 심한 사고를 내면 빼앗기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더더욱 시민권을 빼앗기는 건 없습니다. 그냥 그 구속이 돼서 오래 살면 살지 그렇게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살아가는 자체가 문제가 돼도 그 자체가 빼앗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 중에 사실은 굉장히 교묘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뭐 은혜가 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아도 여전히 그 같은 자리에 거하는 것에 전혀 받아당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이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시편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요. 주님을 붙잡고. 먼저 시편을 잠깐 들여다보시면 성전은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노래입니다. 성전으로 이동하면서 부르는 6번째 노래인데 이 노래의 첫 부분은 1절과 2절이 하나의 이야기인데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한국으로 치면은 남산이겠죠. 서울의 남산이 흔들리지 않는 거. 뭐 제주도로 하면 한라산이고. 근데 여기에 지금 시온산은 이제 그들이 바라보는 그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하니까 이제 그것을 말합니다. 아주 막 높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곳을 바라볼 때 견고하다 생각하는 그러한 표현이겠죠.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실 것이다. 처음에는 튼튼하게 서 있고 둘째로는 그런 튼튼한 산들이 둘러싸서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두르고 계시기 때문에 항상 흔들리지 않고 안전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의인이라는 자리에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런 말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바로 3절인데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이게 이제 중요한 말씀이죠. 악인의 규라는 것은 이제 이 홀 같은 거예요. 옛날에는 왕이 들고 있는 홀, 그걸 규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하면 악인의 권세를 말해요. 그래서 악인의 권세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그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즉 우리 의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런 모양들 속에 들어와서 개입하지 못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거기서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악인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는 의인이고 이스라엘은 의인이니까 의인으로 하나님이 자리를 잡아주셨으니까 그 자리에서 다른 이야기를 듣지 말고 살아가라. 거기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는 못하게 해라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의인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3절 뒤에 보시면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그 이야기를 듣거나 야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하면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들 앞에 서면 우리도 왔다 갔다 흔들리면 결국은 그 안에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악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와 계획들과 나쁜 것들이 의인의 땅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이곳에 들어와서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즉 의인이 되었으니 그 악과 거리를 두고 관계를 절단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신선이 된 것처럼 마치 어디 하늘에 붕 떠 있는 것처럼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죠. 그들의 역량에 대하여 하나님 백성이 가야 될 길이 아닌 것을 제시할 때 그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두 가지로 이제 시편을 마치는데 한 가지는 선인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악인에 대한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 백성들인 선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걸어간다고 하면 즉 악인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 아이디어들을 치워버리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아이디어를 주거나 우리를 흔들어서 어려운 가운데 함께 거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들 앞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벌해 주십시오. 바로 이제 5절이죠.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유유상종이라는 말 아시죠? 죄를 짓는 자는 죄를 짓는 자들끼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하나님의 선대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걸어가야 될 걸음은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계속 알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은 이렇게 무를 딱 자르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되지. 무가 들어가다 마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시간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이 시편을 불렀던 사람들이나 오늘날 이 시편을 함께 부르는 저희들이나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거, 선민이 되었다는 거 감사하고 기쁜 일이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하나님 백성들도 많이 있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한 귀로 듣고 가슴에 담아서 그것이 우리 안에 막 움직여 나가서 때로는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가 기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돼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저희는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내용들을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뜻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것 어떤 세상적인 추구를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도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저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서게 되고 또 앞으로의 걸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제목은 선한 자의 악한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이미 선한 존재,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악한 삶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아도 말이죠.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혹시 그런 삶에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도록 만들어주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도 어디로 기도해야 될지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선한 사람으로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악한 것이 더 우리를 편하게 만든다고 거기에 버타기를 즐거워하는 것에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만약 그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 자신이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혹시 선한 자의 삶을 선하게 이루어가는 분들 계시죠. 근데 굉장히 힘들고 그럴 때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선대해 주십시오. 선대해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평탄케 해 주십시오. 우리 그 5절 마지막에 나와 있는 대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여기 계신 분들 그 기도하며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그런 크신 위로와 격려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바탕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말씀을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인데 저희 그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는 악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선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러므로 선한 길 속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복된 걸음 이 시간에 이루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